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1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구브로의 바보를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는 짧은 여정과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행한 긴 열서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경의 활동을 나타냅니다. 첫째로 성경의 침묵입니다. 주석가들은 마가 요한이 사도행전 4개 등장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2장 12절 25절 13장 5절 13절 15장 37절 39절 이렇게 사도행전에 총 6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복음 역사의 흐름상 마가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도 않고 별다른 역할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사람들은 마가가 왜 갔을까 많은 추측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힘들어서, 낯선 곳에서 사역하기를 두려워해서, 바울이 갑자기 병이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예루살렘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바나바에게 있던 주도권이 바울에게 이양되는 뜻밖의 일 때문에 불만이 생겨서 등등 많은 추측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5절 하반절 말씀처럼 배가 난파당하여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낸 후 삶을 깊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이 그 무엇보다 큰 웅변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문학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사소한 사실을 담고 있는 것, 이것이 누가가 진실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성경을 보면 왜 이런 것까지 기록했을까 싶을 정도로 특별하지도 않은 그런 얘기까지 다 기록한 것은 그것이 바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는 거죠. 굵직굵직한 큰 사건만 다루어도 될 법하지만 그러나 소위 사람의 미묘한 감정까지 혹은 사소한 작은 일까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바로 성경은 진실이다. 그러나 그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왜 그럴까 추측만 할 뿐이지.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의 기록은 사실이고 역사적인 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의 웅변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어떤 인물, 사건, 관계, 일이 등장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다윗 왕조의 설립과 그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로 요약이 됩니다.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킨 역사가 구원의 말씀이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와 십자가 그리고 이후에 부활까지 이것이 바로 한 세트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게 있어서 바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와 십자가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잘 사는 법이나 복받는 비결, 처세술 등을 가르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선교지에서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 말씀처럼 성도는 아름다운 동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바나바와 바울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고 이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바울이 주도하는 선교에 불만을 품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선교지에서 떠난 것은 결코 성숙한 모습은 아닙니다. 나중에 15장 38절 말씀처럼 바울이 그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에 적극 반대한 것을 보면 그의 행동에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를 섬기는 데에는 좋은 팀워크 요구가 됩니다. 지나친 개인적 주장이나 돌출 행동은 우리가 자제해야 합니다. 언제나 동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팀워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모여 있을 때는 내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설령 내 목소리가 맞다고 할지라도 대다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동조하지 않는다면 조금 목소리를 낮추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억지로 끌고 가면 결국 그것은 나중에 파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이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오히려 아름다운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좋은 동력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며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바울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했습니다. 또는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결과이지 그들의 인간적 우수함이나 공로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고향 역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지도자를 향해서 원성을 높였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보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처럼 뭔가 선택받을 만한 의의가 있거나 혹은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한 민족으로 성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한 가족이었던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바로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18절 말씀처럼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악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일찌감치 다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19절 말씀처럼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삼으셨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심으로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로 3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통치는 그들의 패역함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22절로 26절 말씀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며 약속된 메시아십니다. 바울의 설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됨을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27절로 28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실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29절 말씀처럼 도리어 그들의 무지한 행동으로 메시아에 관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립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30절로 3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심으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잊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때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때로 내 목소리가 더 커지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함께 있는 공동체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화복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그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관철하기보다는 서로서로 아름답게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디게 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빨리 가서 화목을 깨뜨려 내 목소리를 관철시키는 것보다는 동력하며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은혜를, 더 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귀한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오직 구원 얻을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 가운데 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보혈의 피, 그 공로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선명한 십자가의 보혈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내 평생 어느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영원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또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기쁨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